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생명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형상으로 지으신 주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지으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마지막 생명의 역사를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교회가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마지막 형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만민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에게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친교하는 에덴의 생명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처음 창조된 세계의 언약의 머리로서 언약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머리인 온 땅의 생명과 아담의 생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은 채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밖에 두셨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면회소를 설치해 주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휘장박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지만은 아담이 두 아들을 낳은 이야기와 그리고 두 아들이 제물 드리는 이야기, 또 그들의 싸움,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범함으로 죽음으로 정죄됐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명의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첫 아들에게서 생명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뱀과 싸워 승리할 상속자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의 산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크게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기 동생 아벨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노 땅에 유리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큰 도성 에녹성을 쌓고 그리고 그 도성을 의뢰하며 그는 거기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아담의 7대손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 두 아내를 얻어 음행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의 권세로 세상 문화를 이루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큰 도성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상 문화를 이루는 조상들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힘의 권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의 권세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그 도성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킬 생명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일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심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일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의 내용이 본문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기사는, 그 아벨을 대신한 셋의 기사는 딱 2절만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적은 약물이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4장 끝부분에서 결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특징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에도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10지파를 다 여로보암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하나 등불로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왕기서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활동의 역사는 그 열왕기 전체 전반을 다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변방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성소를 중심에서 기록한 역대기에서는 오히려 상속자인 남쪽 유다를 중심해서 다윗 왕조의 역사를 전면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4장과 5장의 관계도 열왕과 역대기의 관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범한 아담이 비록 에덴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 아들들에게서 아담의 나라가 어떤 투쟁을 하면서 진행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4장과 5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후손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의 투쟁의 역사가 4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비록 작은 무리였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5장에 보면은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는 새로운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을 총체적으로 언급하고, 그리고 그 족보를 이을 상속자의 이름으로 새로운 족보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반복해서 기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총체적으로 언급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만물 중에 장자인 사람을 중심해서 에덴의 역사를 다시 기술합니다. 이와 같이 4장과 5장의 관계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상속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새로운 상속자로 셋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의 족보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표제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것은 아담의 족본이라 하는 것이 표제지만은 앞장 지금 4장 25절을 끌어와서 같이 연결한 것은 그 아담의 계보는 곧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형상의 족보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이 말한 것처럼 아담은 형상의 족보인데, 아담의 족보는 이 형상의 족보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처럼 아담도 그의 형상으로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형상의 족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셋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셋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처음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족보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성소의 머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셋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이러한 형식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형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과 번성은 창조주여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은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속한 온 인류에게 주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역사는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의 족보가 역순으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 족보가 누가복음 족보이죠. 이 족보는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임을 말씀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 인류가 하나님께 이르는 그 생명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복음 족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첫 사람인 아담도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아담도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것이죠.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들에게 반복되고 상속됨으로 확정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고 아담도 자기 형상으로 셋을 낳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에덴 밖에서도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신 것이죠. 가인의 우선 라멕이 도성의 문화를 이루고 그 힘으로 자기를 노래했지만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한 셋이었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할 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민족 중에서 비록 작은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의 장자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부르신 목표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처럼 교회도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적은 무리요, 또 이처럼 이 지직동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로 모여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의 주인입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주인이지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크고 영화롭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 때문에 세상에 고루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면 세상 나라는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들이 조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주셨을 때 교만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꺾어버리셨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상속자는 오직 교회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전에는 흙으로 짓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호흡된 아담이 하나님의 상속자였지만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호흡된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신령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신 이 교회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참 상속자입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사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다시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에서 반복되는 형식은 아들을 낳고 그 후에 몇 살을 살았으며 또 자녀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족보의 특징은 번성과 장수와 그리고 죽음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번성과 그리고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장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말로 결론합니다. 죽음으로 결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범한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자녀를 낳고 그 날도를 계수한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이 말은 가인의 족보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계보와 셈의 족보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 삼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의 발걸음을 계시하시고 그들의 날들을 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동행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날들을 일일이 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셋의 후손도 번성했으며 1000년 가까이 살았으며 날들을 계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모든 목적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도성을 쌓고 세상 문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상속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들의 번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물론 가인에게도 죽지 않도록 이마에 표를 부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줬지만 그들의 생명의 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듯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날들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들은 그들의 날들을 일일이 계수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숨결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과 함께 아담의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족보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족보는 죄와 죽음의 족보입니다. 반복되는 형식은 아들을 낳고 그 후에 몇 살을 살고 자녀를 낳았으며 총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머린 이 죽음의 족보는 11장의 셈의 족보와 비교되는데 두 족보는 모두 1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번성과 함께 생명의 장수를 말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셈의 족보는 죽음이 없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날들 동안 오직 한마디만 자녀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홍수 후에도 홍수 2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5장은 이처럼 아담의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는데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결국 죽음이 모든 생명을 가져가 버립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족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승리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에서 한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에녹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도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이 승리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역사의 목표, 이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앞서 두 사람을 언급했던 것처럼 먼저 에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가인의 계통 아담의 7대손 라멕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노땅으로 가서 도성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과 칼의 권세로 자기를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아벨의 계통인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아벨의 내용을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성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범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의 생명을 끝냈지만 에녹은 아벨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살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어 생명의 승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는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안위를 주는 사람이죠.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입니다. 수고를 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안위를 줄 것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탄식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멕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며 가나안 땅의 생명으로 장구하게 사는 것이 구약의 안식의 기본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에녹처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심으로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생명이 충만한 세계를 의로운 노아에게 상속할 것입니다. 노아는 새롭게 지어진 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제 참다운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의 심판을 통해서 생명과 안식의 역사를 노아에게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자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은 그의 상속자로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장수하고 많은 인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 노아는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그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세계를 상속한 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신 생명의 역사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으며 물로부터 첫 세계를 지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죄악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땅에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두셨습니다. 이처럼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되고 홍해 물로 씻어 구원돼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벨의 예물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세상을 보살피시고 거로 햇빛과 비를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시고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의 장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방 땅 밖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성을 의리했던 가인처럼 그들을 낳으시고 기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열국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처럼 가이사에게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들은 가이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보호자의 생명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였습니다. 가인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을 조롱하고 그는 자기 힘과 칼의 권세로 자기를 의지했던 것처럼 세상이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가두고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르시고 기뻐하신 제자들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아벨을 가인이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상속자로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부인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부인하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이스라엘과 세상이 멸시해서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하늘의 주가 없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죄와 죽음의 역사를 자신들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역사는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죄와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을 호흡하셔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제자들은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로 이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인류는 다시는 죽을까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교회로 주 앞에 굳게 세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영광의 나라를 봉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승리이며 약속의 승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의인들의 승리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크고 영광스러워도 결단코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이방 땅에 던져졌을 때 세상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이 큰 도성은 내가 지었으니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자들을 풀무불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이방왕과 그 남은 자들을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짐승의 정권 아래서 탄식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할 때 12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만민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가 배로 신을 삼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참으로 작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에 칠 가치도 없을 만큼 작은 자들입니다. 명성과 부와 용사들은 세상이 알아주어도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생을 드린 그런 자들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이처럼 아무런 보잘것없고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들 누가 알아줍니까? 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처럼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들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주님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생명도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 완성되면 만물은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배로 신을 삼고 큰 권세로 자랑하고 먹고 마심을 노래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으며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지만 그러나 결국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것처럼 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탄식하는 교회를 위해서 불로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생명의 약속이 승리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정복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권세 있는 통치기관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은 주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교회가 이 증거와 사명을 다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증거를 통해서 만물을 주님의 영광의 거처로 새롭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왕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에는 세상에 생명이 없다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분에는 생명의 주가 없다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십시다. 이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과 유업을 상속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어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대대로 이 생명의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르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우리보다 이 더 큰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의 일을 우리 눈으로 보도록까지 힘써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영광의 일을 봉사하십시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며 주님의 생명을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의 생명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소의 생명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와 살로 삽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향리 나누는 제물로 드리신 주님 외에는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에는 하늘의 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교회의 생명인 줄 알고 오직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십시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 모임 중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이 생명의 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너는 내 영광이라고. 너는 내 기쁨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겠노라고. 그리하여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로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몸이며 주님의 기쁨이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심에 정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의 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기쁜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큰 생명은 세상에 없으니 세상에 그 무엇에게도 이 기쁨의 상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상에서 기뻐하십시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교회 머리가 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